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1계명이 금지하는 사항을 총 3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답변 47번의 문장을 이 세 부분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성모독이라 부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 교리문답은 1계명의 금지사항을 무신론과 신성모독 그리고 우상숭배 3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1계명의 명령, 요구하는 바를 정반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써 잘못 예배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의 정성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정성과 사랑은 참되신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질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자, 먼저 이론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잘못된 지식, 이론을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근현대에 이르러서 이 무신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자, 그 이유는 이 근현대 사회에서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과학이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과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지구 중심에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안에 내핵과 외핵과 멘틀 등이 존재한다고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 넓은 우주 안에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가설들을 정말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저 수십억, 수백억 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한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들과 우주의 질서가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없이, 창조주가 없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것들을 쉽게 믿으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큼은 부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만물은 신묘막측하고 정교한 질서에 의해서 오늘도 운행되고 있으며 그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렁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죄인들이 이런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모든 죄인 중에서 철저한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비록 죄로 부패하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 자연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율법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기능이 크게 손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통적인 양심에 따라서 법도 만들고 질서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철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만큼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그 양심의 감각을 일부러 없애려고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온갖 거짓 증거를 대어가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이론적인 무신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신론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실천적인 무신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히 경계해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신학사조는 신복음주의입니다. 자, 이 신복음주의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와 신학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서 대중문화와 같은 각종 세속적 요소를 교회 안에 접목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복음주의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취향이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이 죄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주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게 됩니다. 자, 죄와 타락, 율법과 공의, 십계명, 심판과 멸망, 지옥 등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교회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 전체를 모두 다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심판, 순종에 대한 진리들을 빼놓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인들은 모두 다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교인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한데도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뤄냈던 대대적인 각성과 사회 개혁이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또 기독교인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망신살을 뻗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명과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교리의 기초가 없는 곳에서는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없고, 당연히 성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많이 길러내어야 합니다. 거듭나고 성화된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들이 속한 사회와 국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 외에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남들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죄악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또한 남들이 볼 수가 없는 생각 속에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무신론의 큰 범주에 속하는 각종 사상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시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신격화함으로써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범신론이 있고, 또한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 다신론도 존재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사상들은 다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기 때문에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에 속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리문답이 말씀하는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론들 역시 다 무신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거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여기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의 죄와 연관되어서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경외심의 상실은 고스란히 그들의 예배에도 영향을 주어서 온갖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간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어진 예배 요소와 예배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예배는 분명히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조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설교 자체가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의 비중 자체도 점점 더 줄어들고 CCM과 워시댄스와 드라마, 특송, 간증, 심지어 성령춤이라 부르는 해괴한 일들까지 행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중들의 대다수 역시 예배 시간에 경건한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설교 중에 잠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보다 일을 하거나 또 여가를 즐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니고 저 역시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했는가? 또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지켰는가? 저 역시 이러한 질문들 중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 결코 노예들이 주인의 몽둥이를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나를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늘 일계명이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성모독의 요소를 가진 모든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과 사탄 숭배와 마법과 주술과 쾌락, 정욕, 포르노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흔적이 묻어있는 것까지도 최대한 다 멀리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오늘날의 이 대중문화는 이러한 마귀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음악들과 영화와 드라마와 영상 등을 우리가 보고 즐기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럽히게 되며
또한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인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힌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제1계명을 크게 범하는 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1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여기서 우상이란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의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관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WCC를 위시한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기독교 주류를 얼마나 큰 배교로 이끌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까? 시편 96편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죄인들 중에 우상숭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절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모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협력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왜 다른 종교와 협력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 종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도대체 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심하고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타 종교인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오류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 사이로 그 오류와 비진리는 비집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틈을 엄청나게 큰 균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제까지 교회를 붕괴시켰던 전략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마귀는 최초에 정말 작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작은 거짓말로 교회를 꿰어내어서 교회를 결국에는 배도와 배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다 끊으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48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앞에라는 표현은 이 고대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던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자들은 이 각 민족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주요 신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 다신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 안에 자기의 주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함께 모시거나 혹은 여러 신들의 신전을 여러 개를 지음으로써 다른 신들 옆에 계속해서 다른 신을 연이어 배치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다곤 신상 옆에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이런 것이 다신론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행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1계명의 말씀은 좀 더 넓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나 항상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마음에 품는 그 모든 행위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존전에 그분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죄악인 것입니다. 혹 사람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신을 꽁꽁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또한 혹 죄인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땅 속에다가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판단하시며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눈에 보이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숭배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이고 흔한 우상은 바로 자아의 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른 자아상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은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유행하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항상 성경의 말씀,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 계명을 배우며 우리 마음속에 그 계명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계명에 반대하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의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우리 밖에 있는 죄와도 항상 싸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모든 악한 사상을 파괴하고 모든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를 대적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기독교의 사상을 변호하는 변증학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한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성경 중심의 바른 변증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단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인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 생각이 설득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깊은 뿌리를 캐내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된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죄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분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원수들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는 거룩한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진리의 요새로서 마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서
가장 공격적인 방식으로서 1계명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혼자만 1계명을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1계명을 범하고 있는 저 무수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1계명을 범하는 죄를 우리 주변에서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비록 우리는 미약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항상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용사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또한 항상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에 죄인들을 실제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제1계명에 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의지하고 또 순종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1계명을 범하는 모든 범죄 행위들과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1계명을 깨뜨리는 악한 죄악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에 항상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파괴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1계명을 범하는 모든 악한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말씀 사역과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정말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